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8절 말씀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운데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동리에 나가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예수 선생님이 계신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이 잡수실 식사를 준비해 왔으니 잡수십시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누가 선생님에게 먼저 잡수실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서로 수군댔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깨닫는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먹을 양식은 무엇이며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서 구했던 양식은 무슨 양식인가? 두 개의 양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의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사람이 사는 궁극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정난하게 보여주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인간들의 행복을 주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돈을 더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행복의 근본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 목숨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에 두고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한번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한번 조명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찾아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이 복의 개념이 다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육을 위해서 먹고 잘 살고 잘 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데에 근본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의 목적도 육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근본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전래돼 들어올 때는요, 전부 무속신앙 하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무속신앙과 불교 문화가 완전히 지배했을 때 기독교가 전래돼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독교가 전래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있던 문화, 사마리즘 문화와 불교 문화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문화가 지금 135년 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 속에 지금 잠재되어서 기본 바탕으로 깔려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근본적인 잘못된 문제가 무엇이냐? 기독교가 맨 처음에 전래에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타협을 했다 하더라도 135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국을 거듭하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오늘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체를 깊이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해서 하나님 말씀의 본체 속에 들어와 있는 있으면 안 될, 섞이면 안 될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 내용을 분명하고 중하게 판가름해서 불교 문화와 사면지 문화를 제거시켜야 하는 것인데 제거시키지를 못하고 도리어 사면지 문화와 불교 문화에 더욱 치중해서 깊이 들어가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것밖에 없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이 시간을 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문제는 뭐냐? 목사님들이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현상적인, 다시 말하자면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곧 사마리즘 문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여종길을 걸어가는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목숨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자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경전을 전부 복의 개념, 육적인 복의 개념에다가 접목을 했습니다. 신앙도 전부 다 육적인 복에다가 접목을 해가지고 천국도 육적인 복의 개념에다가 접목을 해서 신앙생활을 영해 나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종교 타락이라고 저는 규정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한 가지 언어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서점에 나가보면 한글 성경의 종류가 36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의 경전의 종류가 많습니까? 한 가지 언어로 된 말씀을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된 종류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냐 그 말이죠. 이방 종교의 경전도 이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기독교만이 유독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성경책들이 번역돼 나와가지고 읽는 이로 하여금 온전히 나게 하고 읽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체가 어떤 분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흐려지게 만들고 있다 그 말이지. 경전을 읽는 성도님들은 어느 성경을 읽어야 울고준 성경인지 어느 것이 올곧게 번역이 된 성경인지 구분을 하지 못한 채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만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줄로 믿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있다 그 말이지.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육의 양식을 구하러 동에 나갔던 겁니다. 목숨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은 빵을 주시는 분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육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육의 배고픈 자에게 육의 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배가 고파 빵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오고 있지만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먹어보지도 못했고 맛도 보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내면에 속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내면 영혼을 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죽고 나서 부활해가지고 천당 간다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그대로 후배에게 전해서 그 오고 오는 세대가 그렇게 알고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참 실존의 모습입니다. 속사람은 몸이요 겉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속사람을 위한 영이에요. 속사람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 속사람이 뭡니까?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영혼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 경전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영혼에 대한 양식을 주신 말씀인데 오늘 육의 속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그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육의 양식의 경전으로 알고 전부 육의 양식을 주는 축복의 기초를 여기다가 깔아놓고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그 경전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질 리 있습니까? 그 경전에 의한 신앙이 똑바른 신앙이 확인될 수가 있습니까? 그 경전에 의한 천국이 올무줄 하나님 왕국이 건설될 수가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전부 현상적으로 경전을 읽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육과 영으로 만들어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혼육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육에 대한 생각에 완전히 집착이 되어 있어요. 영에 대한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육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에 대한 복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왜 육에 대한 복도 받아야 되는데 왜 자꾸만 육에 대한 복을 구하는 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그러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혼이 육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영에다가 축복을 해주시고 영이 잘 되면 육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영이 살찌면 육도 살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이 잘 되면 겉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겉이 잘 된다고 속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잘 되면, 속사람이 잘 되면 겉에 육사람도 잘 되게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영에 대한 말씀, 속사람에 대한 말씀을 이 강단에서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속사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속사람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 기록된 연대를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도 6,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6,000년 전에 창조됐다는 거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성경을 깨닫고 있느냐?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이상하다. 가인이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또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지. 이상하기는 뭐가 이상합니까?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단이라고 그럴 사람이 있어요. 이단이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논리적인 사고로 생각을 해봐라 그 말이에요. 해는 떴다 달도 떴다 삼다만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 가지고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 맺고 떨어졌다 또 그들에 살고. 근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상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런 샤라김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믿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식하게 비는 대상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는 대상의 하나님으로 믿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참아내진 문화 속에 처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아내진 뭡니까? 보호달라고 비는 게 참아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든 우상, 형상에다가 전하지 말고 빚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목속에 불과하니까. 인격이 없는 존재니까 거기다 빚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을 비는 대상으로 삼느냐고 말이에요.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마음 땅속 곧 속사람 곧 영혼은 죽은 상태란 말이죠. 영혼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없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고혼들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속성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이 목숨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이 목숨을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으니까 부활이 뭔지
하나님께서도 개념이 설정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이 부활되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다가 시컷 잘 먹고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잘 입고 잘 놀고 살다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간다. 그리고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게 결론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산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전이라고 하면 육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전이라면 시간 배불리 먹고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그럼 가난한 자는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투성이에요? 앞뒤 좌우가 맞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공허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에 육의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인간의 마음 땅 속에 이 육의 생각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완전히 비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늘들의 생명을 마음 땅 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새 생명 얻은 찬송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새롭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받은 이 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 공부의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 그 몸이 행복한 몸이에요. 그 몸이 영생하는 몸인데 이 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이 무지의 속성들이 잘라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몸으로 채워져 가는 그것이 바로 하늘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내 마음 땅 속에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얼굴이 바꿔지고 생각이 바꿔지고 머리가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마음이. 속사람은 곧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영혼이에요. 영원하니까 어떻게 따로 영혼이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땅 속에 이 속사람 이거의 마음이요 영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 마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한 생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 한 생명 안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다. 우리는 육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형제 자매가 탄생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다 한 형제 자매다. 왜 그러냐? 한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한테서 여러 형제들이 나오듯 육의 형제들이 나오듯 우리는 누구의 자궁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한 생명을 가진 형제 자매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똑바로 구분을 해야 돼요. 영과 육을 개념을 똑바로 정리해서 구분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혼돈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퇴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길을 가는데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하게 개념이 정립이 안 되고 사람의 집을 믿듯 하는 그런 혼돈된 믿음을 가지고 천국도 이루어질 걸 알고 아니라 이 땅에서도 혼돈이 이루어져가지고 영과 육이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식량이 나에게 있다. 양식이 있다. 바로 양식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마바칼 주소입니다. 마아칼이에요. 마아칼.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 주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가 아니에요. 너는 먹지 않을 것이다. 얘기해요. 먹지 않을 것이다. 왜 먹지 않느냐? 네가 그를 먹는 날에는 네가 먹는 시기 안에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마음 땅 속에 잠자고 있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행의 얼굴들 유대 속성이 깨트려져 죽기 때문에 안 먹을 것이다 해요. 근데 거기는 명령문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말라. 말라가 아니에요. 네가 안 먹을 것이다. 말라와 네가 안 먹는다고 얘기가 다른 겁니다. 네. 내가 안 먹는다와 말라는 명령에 의해서 안 먹는 거고, 안 먹는 거는 내가 자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내 인격이 결단을 해가지고 안 먹는 거라고. 무슨 말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말라를 아니다를 말라로 바꿔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본질이 바꿔졌다는 얘기죠. 전말이 바꿔졌다고, 앞뒤가 바꿔졌다고 말이에요. 딴 얘기가 되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 돼 있어요. 따먹었어. 따먹었다고 돼 있어요. 입으로 먹는 선악 열매야. 사람이 입으로 깨물어 먹고 씹어 먹는 선악 열매야.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니까 안산역 근처에 가니까 뭐 왕권이 있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는다고 하기 때문에, 아니 거기는 어떻게 사과를 깎아 먹나, 어떻게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나. 내가 그래가지고 전산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입을 딱 벌리고 있더라고. 아, 여기 설교를 하는데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입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아니 인간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따먹었기 때문에, 하와가 말씀을 입으로 따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따먹는 거야 지금. 입으로 따와서 먹고 씹어 먹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입을 벌리고 받아먹는데 이렇게 비련한 자들이 됩니까? 그건 비련한 자 척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백성이 여호와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해서 이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생명화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짐승의 속성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이 짐승이에요. 짐승도 혼과 육이에요. 인간은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이 되는구나.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 죽고 사용에 대한 개념이 똑바로 설정이 돼야 돼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다시 산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언제 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산 적이 있었냐고. 우리의 영혼 죽은 상태예요. 없는 상태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지 부활이 아닙니다. 둘째 사망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개념이 뭐로 여러분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죽었던 이 목숨이 다시 사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둘째 사망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 목숨이 두 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몸이 죽었다가 땅은 무덤에 묻혔다. 그 주님이 재림 오실 때 이 무덤에 살아나. 근데 그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못 나와.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혈관에서 나온 피를 주고 알고 있단 말이죠. 피가 뭔지 몰라요. 부활이 뭐가 안 되는 건지, 생명이 무슨 생명인지, 목숨인지, 하나님의 생명인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혼돈이에요. 구분이 안 돼 있으면. 혼돈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내가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인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늘들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지식의 빛, 이 빛이 내 마음 땅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 마음 땅은 하늘들의 빛으로 개봉이 되어 바꿔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는 이 태초는 137억 만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태초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의 태초가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열려지는 그 상태, 순간, 스타트, 출발점, 그게 태초예요. 아멘. 예수님을 일평생 믿는 사람들 중에도 태초가 아직 열려지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태초가 열리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까지 육의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혈과 육에 의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태초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관습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태초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삐리시라고 하는 이 태초를, 현상적인 천진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의 태초라고 보는 한, 성경은 현상적인 글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을 가진 인간들이 영의 말씀을 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담으셔서 그 의도를 현상적인 창조 피조물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떠내지 않는다면, 비유와 상징으로 된 이 말씀 본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우리가 떠내지 못한다면, 드러내지 못한다면, 받아먹지 못한다고 하면 성경은 그냥 그릴 뿐입니다. 경전이 될 수 없어요. 나에겐 양식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겠지만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마악합니다. 명사남성 단수, 양식, 식량이라고 사전에 나와요. 자, 먹는다는 게 뭔가? 이 어근은 악합니다. 먹는 거예요. 먹다. 불사르다. 태우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하나님이 기초로 놓으신 이건 숨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으로 또한 기초로 놓으신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속에 하나님이 기초로 놓은 비밀이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열지 않으면 성경 66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이셨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집사들 인카레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18절에 하나님을 본 자는 없으되 그리스도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의 본체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신이 셋이야, 신이 셋. 삼신이 되어버렸어요. 삼신.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삼신이 됩니까? 한 분이에요, 한 분. 아멘. 한 분이라고요. 응? 그러면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지식,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빛입니다. 이걸 배움으로 남겨받아서 마음 땅이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인데 이 마음 땅에다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 곧 말씀의 빛이죠. 그걸 배워서 적용을 하고 익혀나가는 거예요. 아멘. 적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마음 땅에 잘 잡고 있는 어둠인 무지의 육의 속성을 적용이라면 잘라나간다고 말이에요. 비워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 길들여 나가는 거예요. 길들이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다시는 무지의 속속에 기울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마음 땅에 정착이 되도록 완전히 콘크리트로 세면으로 기초를 딱 놔버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겠다고 말이죠. 기초가 다져져야 기둥을 쌓을 거 아닙니까? 이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바로 이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은 다음에 나에게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물을 주고받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주고받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옵소서. 내가 야곱의 우물에서 떠서 주는 이 물은 먹고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아니하리라. 그 무슨 물이냐. 어저께 기독교 TV를 보니까 어느 분이 성경을 푸는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물을 마귀가 노는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들게요. 성경을 모르면 더 풀질 말아야 돼요. 왜?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성경에 36개나 나와 있듯이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영이 정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혼돈 상태에 빠져버린다고. 말씀을 먹지만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기각을 당하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닙니까?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에 가봐도 만족이 없고 저 교회에 가봐도 만족이 없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전부 홍수물이지. 하늘들의 물이 생수를 만났어요. 하늘들의 물이 내려와야 돼요. 하늘들의 일하시는 물들이 마음 땅 무정행 속에 내려와서 무정행 물을 하늘의 물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는 물입니까? 이게 마귀가 노는 물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느 양식을 지금 먹으러 여기 나왔습니까? 육의 양식을 먹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하늘들의 물이요. 이 물은 하나님이 하늘들의 물을 가지고 인간 마음 땅 속에서 일하시는 물이에요. 무슨 일? 마음 땅의 무적의 물을 하늘들의 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물이 내려오고 무적의 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의 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 무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네. 한 곳으로 모였더니 묻이 드러났다. 물이 덮었던 이 묻땅, 지구 땅이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땅이라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그랬다. 성경 그렇게 번역해놨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영의 양식을 어떻게 삼을 수 있습니까? 무천 무시 드러나요. 내 마음 땅인데 마음 땅에 무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 무시 드러나고 나니까 공허하던 허감이라고는 짐승 같았던 중에 복을 보고 오던 그 생각들이 모습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의 속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는 육의 양식을 주는 강단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주는 강단입니다. 아멘. 영의 양식을 받았다고 하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생명의 물을 마셨다고 하면 내 속을 봐야 돼요. 내 속에 짐승 같았던 속속이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눈이 열어져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육에서 영은 안 돼.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글입니다. 말씀의 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에 충성하는 게 천국길인 줄 알았다고. 율법에 충성하고 율법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마음 땅에 건설된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그랬잖아요. 무슨 빛이 비쳤어요? 첫째, 둘째, 셋째 빛이 하늘들의 빛이 비친 거예요. 저 하늘에서 빛이 터진 게 아닙니다. 푸른 창공에서 빛이 터진 게 아니에요. 어제는 저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풍풍풍풍 들어가고 저렇게 번쩍번쩍 비치는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고 말이에요. 하늘들의 생명의 빛이 비쳤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 사울의 마음 땅 속에, 사울의 영혼 속에. 사울의 마음 땅은 지금 공허혼돈 흑암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던 사울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비쳤다 그 말이에요. 비추고 나니까 뭐가 되었어요? 눈이 3일간 보지 못했잖아요. 비늘이 덮었잖아요. 육의 생각입니다. 율법의 생각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던 눈이에요. 눈이. 그 비늘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였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시구나. 핍박하던 예수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체험했고 눈이 열려야만 이 인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 목숨을 다하면서 외치고 외쳤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전부 소경들입니다. 영적 눈이 닫혀진 소경들입니다. 이사야도 말씀을 선포할 때, 엘리야도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이들이 눈이 열렸던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귀를 닫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선포하면 마음이 열리게 되는데 오히려 닫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돌아서서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마음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소경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고 괴롭겠어요. 그래서 울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거예요. 그걸 눈물에서 얘기한 거예요. 울면서 복음을 전거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울지 않고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울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수신 이 악한이라는 만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만납니다.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이 만납니다. 이 만나가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본체가 만나예요. 첫째서 여째식의 복음이 만나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이고 하늘들의 양식이고 말들은 하늘들의 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들의 양식의 본체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식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입니다. 네 다섯 여째 식은 땅인데 인간의 마음 땅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라고 번역된 하늘과 땅이에요. 이거를 첫째에서 여째식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기초를 놓으셨다. 하늘들과 땅이 하나로 결합된 기초를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66권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덟법입니다. 지금 결론을 내놓으시고 66권을 통해서 이 결론에 이르도록 전부 적용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로 첫째시 여째시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절대로 구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구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구름 타고 온다고 쏟고 있는 거예요. 전상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육신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본체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지금 보혜사 성령이, 지금 보혜사라는 뜻이 무슨 얘기입니까? 깨트리고 싸매주는 거예요. 때리고 위로해주는 거야.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와 올거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걷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때리고 싸매주는 거예요.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고 세워주고, 이게 보혜사의 역사예요. 그런데 저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혜사라고 했어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만이라는 사람은 자칭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 좋다고야. 그러면 그 말이죠. 말씀이 아니에요. 말을 듣고 거기에 쏙 알아보가는 사람은 뭐냐고요. 보혜사의 실체도 모르고 똥 좀 싸는 인간이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거기 넘어가는 인간들은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건 왜 당합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 그 욕심을 가진 거를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욕심을 채워준다 그러면 핵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야. 얼마 내면 얼마 벌게 해주겠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인간이 보혜사가 될 수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왜 넘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육적인 지식이 없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꺼풀이 씌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가 뒤집어 씌어. 아이고 내가 이거 뭐 눈에 뭐가 씌었나? 껍질이 벗겨졌나? 씌었나? 이거 왜 그래? 안 돼. 그러죠? 눈이 덮였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덮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그러면 이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에,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 그야. 아멘.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나를 문제를 해결해 보낸 게 아니라 첫째에서 여덟시의 기초를 놓고 잣대를 세우러 가셨지만은 이 잣대들을 잡고 전부 넓은 길,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향해서 인간들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의 길로 들어오라고 많은 선장을 보냈지만 들어오지 않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접 십자가에 여섯번을 이유 위해서 죽으시고, 죽을 게 없는 분인데 죽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이루어졌다. 앞으로 내가 지은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줍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 참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간 이 십자가 6걸음을 걷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과 똑같이 6걸음을 걸어가면서 발도장을 찍어야 돼요. 똑같이
비틀어 찍으면 안 됩니다. 본의 아니거든요. 똑같이 걸어가면서 주님이 죽으셨던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들의 생명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양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나는 이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영혼을 위한 얘기입니다. 이게 주님은 양식을 잡수시는 거야. 너희들은 이게 양식을 먹지만 나는 이게 양식이다. 이 양식을 먹으러 나는 왔다. 있죠. 이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뜻이라고 하는 말은 시구리로 뭐라고 낫잖아. 기뻐하시다. 만족하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뜻이에요. 따로 연주도 받을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하실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뜻을 물어봐야죠. 이걸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를 알지 못하니 자꾸 예언기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무당한테 묻어가는 거야. 이거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교회를 세울까요? 말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세우라면 세우고 말라면 말고 무당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요? 예수 무당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죽고 사는 역사가 있으면 물어볼 게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속에 모든 것이 영과 육에 대한 일체의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네. 이 안에 들으면 다 있는 거예요. 영이 잘 되면 육도 잘 되는 거예요. 육이 잘 되고 영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이 잘 되면 영혼이 육을 다스리기 때문에 육이 잘 되는 거예요. 육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으면요 영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멀리 영과는 떠납니다. 멀리 영과를 분리해 버린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바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뭡니까? 살아나는 그런 양식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분의 일을 완성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까? 네 다섯 번째 시로 완성이라고요. 이거를 완성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여기 보세요. 죽으면 자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해가십니까? 네. 이거를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몸, 이게 신령한 몸, 보이지 않는 몸. 이해갑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 이게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내 속사람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는 완성하고 오셨다고 해요. 이게 양식이에요. 이게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은 영의 양식이 채워지면 육의 양식은 자동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합한 자가,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육신의 모든 일들도 다 영과 같이 살이 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죠. 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잡수신 그 양식과 똑같은 양식을 먹고 살기를 정말로 사모하는 모두가 되셔서 이 땅에 육의 양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지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곳에 얼마나 험악합니까? 뭐 돈 몇만 원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거침없이 사람을 죽인다고.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국의 목적을 모르고 삶의 가치가, 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에 채워지는 이게 가치예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내 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물론 목잡수이 되겠지만은 그거를 마무리를 하러 오셨다.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을 먹고 사는 모두가 되셔서 육의 양식을 추구하는 하나님 없는 마음땅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늘들의 생명의 물로 충만하셔서 퍼주고도 다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